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뉴 패러다임의 성전, 뉴 패러다임의 성전. 이게 일본말로 파라다임이래요. 파라다임. 근데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는 패러다임이 되죠. 이 뉴 패러다임의 성전이라는 제목은 사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서 바꾸었어요. 원래의 제목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련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세련된 제목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뜻이 깊은 잔치이시죠.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비록 동영상이지만은 여러 차례 보았죠? 들었죠? 네. 그렇나요? 네. 예, 매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어져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전의 사건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면서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초창기로 가져왔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사도 요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아주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복음서는 사건의 기록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않았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초대 사도들 중에서 드문 지성인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제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사건의 순서대로 잘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2월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드려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십니다. 오늘은 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이 성전 정화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잘못도 보게 되고 또 잘못된 전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오늘은 성전에서의 제사가 드리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로 사람들과 성전에 드리는 세금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를 가지고 권위를 입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지상을 정할 때에 로마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지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권이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의 은행과 같았습니다.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 같이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한 제사의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면서의 많은 자신의 잘못된 것들, 죄책감과 많은 아픔과 또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죠. 자신의 분량에 따라서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사장들은 이러한 전매 특별한 이 상업 형태를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판권을 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서 먹고 살으라고 배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일부분의 그 돈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이권을 주어서 그게 수익을 나누는 어떠한 처치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치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끔 안식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가슴 속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 성전의 사건은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또 삶의 어떤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민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청결하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배고프냐,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내가 그것을 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피폐하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격려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문자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그 당시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진정한 뜻이나 가치보다는 물질의 탐욕과 수단으로 이 제사를 사용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운명적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와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며 충성을 다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의식이나 어떤 웅장하고 거대한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아니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화장실 청소를 할 때에도, 이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준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이제는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되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뻐하실 뿐더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에 쓰일 짐승을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뒤엎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요즘에 어떠한 목사님이 정권의 세력에 도전해갖고 광화문에서 외치고 그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나라의 정권은 사람들이 세운 거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창조적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과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장소는 오직 그 안에 있는 지성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그 사건이 현장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 즉 뉴 패러다임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끝났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그걸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보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펴놓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단지 하나 율법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제사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몸된 교회가 뉴 파라다임의 성전인 거예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에클레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속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말씀, 생명,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이 태어난 생명은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우리 김하영 전사님과 광래 형님이 결혼한 것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언제일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명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이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생명은 생명을 잉태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멘.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가정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큰 가정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교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동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가르침이 아닌 생명인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몸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만 몸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다른 영역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제바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제바의 상한 성도들이 강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24절, 23절까지인데 오늘은 17절하고
22절 23절만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왜냐하면 이거 한 번 더 17절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은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먼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9개월 동안 교회를 지키고 오신 여러분들의 그 위대함을 그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쌓인 거예요.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잘하셨다고 할렐루야. 수고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23절과 24절 크게 봉독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 아멘. 부활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보혈의 공로가 없고 부활의 역사심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이해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뉴 파라다임이 성전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은 모이지 않았지만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이 계시의 영이 우리의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몸 뉴 파라다임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임하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거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 중요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 진리 가운데서 드러난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알지 못해도 우리 근호 형제는 태백에서 올 때 혼자만 찬양을 하며 올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먼 길 힘들게 달려오지만 주여. 그의 영혼 속에는 이 살의 역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넘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또 가야 되나? 이거 너무 먼데 오늘 하루 쉴까? 이런 마음 없잖아요. 그런 마음 있으면 몇 번 빠졌을 거예요. 그죠? 화영 전도사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 그런 충만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합독하길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성소가지로 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를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을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린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아내도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 남편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때도 있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년 해야 되는 그 제사를 한 번에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피에 뭐 이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와 가난과 아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인 거예요. 이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 이 죄는 부정한 자에 뿌려서 이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잘나고 잘하고 뭔가 해서가 아니고 이 피 뿌림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피를 힘으시기 바라요. 아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때때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덮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내 가슴에 벅찬 그 감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목숨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는 이러한 얄팍한 생각에 어떤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 주보, 우리 주보 첫 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문은 일본어로 해서 죄송해요. 교회가 제일 중심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왼쪽에는 비즈니스예요. 삶과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삶과 비즈니스는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을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사실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없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헌금이에요. 원래는요. 예배당이 없었고 집에서 큰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집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도 그래 정미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있는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은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이나 아프리카의 우물 봐주고 어린애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면도 요즘엔 속상한 것이 그것이 모두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뭐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뭐 경비로 쓰고 누구 월급 좀 뭐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보고 좀 속은 상해요. 하면서도 불구하고 겨울에 추운 날 우리는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다 혹시라도 구세군에 내비가 있으면은 적은 돈이라도 지갑을 열어 이렇게 구제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정이에요. 어제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오늘 김석중이 안 왔지만은 혹시 오면은 보험 들 때 그 사람한테 들어주셔요. 또 보험 필요하면 그냥 석중 씨 하고 이야기해서 뭐 어디나 들러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은 보험하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는 내 가족,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누나가 뭐 한다고 그러면 해주면서 왜 교회에서는 김집사가 그거 하는데 그냥 멈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할 뿐더러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 정부부장님 기업하시니까 여러분도 거기 좀 찾아가셔요. 그래갖고 돈 벌 고민을 해보셔요.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강구조. 이 구조 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다 설명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또 그 대신에 미리 딜을 좀 하세요. 장로님 한 사람 데리고 얼마 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안 그래요? 네. 예,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예, 좀 말해주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를 돕고, 예? 우리 그노 아버님 요즘에 어려운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일본 듣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재판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3일 굶어봐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 3일 굶으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성경 진리와 거의 같아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가족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기업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정말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 같아도 참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뉴 파라다임의 성전의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길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뉴 파라다임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하여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가끔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궁금할 때 우리 남해서 목사님 혼자 힘들 텐데 남해서 목사님께 건강합니다. 이름 써서 좀 기념한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임대를 못 낸다 하더라도 그 기념원금은 기념원금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꾹 찔러주지 말고 꾹 찔러주면 좋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장사하는 집은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라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행하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뉴 페르담의 성전에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마냥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털라 내가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다 하시라고, 당신이 당당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라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 페르담의 성전에 속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